의미 1597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들은 왜군 함대와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왜군 군함은 133척, 우리 조선의 군함은 단 12척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 왜군 군함 31척을 격침시킨 후에 이제 견디다 못한 왜군들이 퇴각하게 되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거북선 안에서 죽도록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포를 쏘아댔던 그 배 안에 있던 이들이 지쳐 쓰러져서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것을 기억해 줄까?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정신을 칭송하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기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기리고 또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기려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려야 할 사역은 뭘까요? 그렇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기려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평생 그 기림에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지 이미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기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리는 이 기림은 사그라들거나 식어지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절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기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요, 종려주일을 매년 지켜왔어요. 종려주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어떤 시대와 또 어떤 나라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랬고요. 또 어떤 시대와 어떤 나라의 교회들은 이날을 순환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기리는데 왜 누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순환주일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래에 카페트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 승리의 입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그날을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보내요. 그런데 순환주일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의 이 입성은 곧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순환주일이라고 불렀고, 순환주일이라고 부를 때는 오늘을 슬프게 보냅니다. 그래,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두 가지 감정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량없이 기쁨의 감정도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한없이 슬픈 감정도 생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십자가의 찬송을 보아도 어떤 찬송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찬송하고 어떤 찬송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프게 찬송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기쁘게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다 줘요. 그래서 오늘을 누군가는 종려주일로 기쁘게 보내고 누군가는 오늘을 순환주일로 슬프게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보낸다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는 기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부르죠? 오늘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을 무엇으로 불러요? 종려주일로 부르잖아요. 순환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려주일로 불러요. 그 얘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날을 기리고 또 이 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세요.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면 제자들에게 한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날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갑자기 되어진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면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도 이미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언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대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계획을 정해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승리한 왕이요 다시 왕궁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맞이하죠. 그때 왕은 자기가 승리한 그 승리의 업적을 뽐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운송수단을 반드시 타고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 최고의 운송수단은, 가장 고급의 최고의 운송수단은 백마 또는 그 백마가 이끄는 황금 마차였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거나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운송수단을 타고 입성하셔야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운송수단을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너무 초라하기에 그지였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면 보십시오. 당시에 저렇게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이끄는 저런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입성의 모습인데, 저런 왕이 아니라 저런 왕들의 왕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다음, 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얼마나 저 모습이 도리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입성하신 걸까요? 일부러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스가랴 9장 9절에도 그렇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탔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겸손이란 현재 자기가 받아야 할 대우나 위치보다 일부러 낮게 처신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타셔도 겸손의 왕이세요. 뭘 타도. 예수님은 백마를 탔어도 겸손의 왕이고요, 황금 마차를 타도 겸손의 왕이고요, 나귀를 타도 겸손의 왕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도 겸손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는요, 백마든 황금 마차든 나귀든 나귀 새끼든 우리 예수님에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뭘 타고 오는 줄 아세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백마나 황금마차나 나귀나 나귀 새끼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황제나 개선장군이나 구름 타고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이나 황제나 개선장군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백마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그런 뜻이 계셔서 나귀 새끼를 탔구나.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요? 구름.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탈 수 없어요. 맞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탈 수 없는 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시든지 아무도 안 타는 나귀 새끼를 타시든지.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아무도 안 타는 거니까 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교할 그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비교급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비교급이 없으세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 운송수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 배기량이 어떠냐? 차량의 메이커가 어떠냐? 세븐이냐? 파이브냐? 3냐? 9이냐? 300이냐? 500이냐? 끊임없이 갖다 붙이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시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고생이 있어요. 1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만 절망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결심해요. 기찻길에 기차가 다가올 때 그 기차에 몸을 던져요. 근데 죽지 않고 깨어났어요. 병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두 다리가 다 없어요. 왼쪽 팔도 없어요.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이 요네코는 그 병원에서 왜 자기를 살려놨느냐고 원망하고 울부짖었어요. 손가락 3개 남은 몸뚱아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고 수면제를 모았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던 어느 날 21살의 신학생인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이 병원으로 전도를 왔다가 이 요네코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당신을 좋아하셔서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키도시 청년은 석 달 동안 계속 찾아와서 이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요네코의 마음에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없어진 팔과 다리에 비해서 남은 세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은 세 손가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없어진 것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비해서 남은 세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 손가락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차츰차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없어진 팔과 다리를 생각한들 어차피 다시 생겨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아있는 세 손가락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손가락 세 개를 남겨주신 것일까? 도대체 세 손가락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옆에 있는 연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세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어서 글을 쓰는데 놀라운 감동을 합니다. 아, 아직 나는 글씨를 쓸 수 있구나. 나에게 글씨 쓸 수 있는 것이 남아있구나. 이 19살 요네코는 매일 찾아와 전도하는 21살의 아키도시 청년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런 몸으로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 아키도시 청년과 항상 함께 전도를 오던 외국인 선교사 부인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이 요네코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아키도시 청년을 향하여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요네코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아키도시에게 전해보세요. 빨리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요네코는 남은 세 손가락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가 편지를 쓰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 손가락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 마음조차도 편지로 써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키도시에게 편지를 쓰면 아키도시에게 답장이 와요. 그 답장을 받아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두 사이에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고 예쁜 두 딸도 낳게 됩니다. 아키도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이 다하라 요네코는 사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둘은 늘 함께 다니면서 일본의 선교사 부부로 일평생을 일본과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글을 쓸 수 있게 남겨주신 세 손가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용기를 준 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추악한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을 때마다 이 십자가는 더 추악한 십자가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제가 나중에 동화를 쓸 수 있다면 이런 십자가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십자가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무로 태어나 내 친구 다른 나무들처럼 가구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나?
왜 내게는 저런 흉악한 죄인들만 못 박히고 왜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존재가 되었나? 이 십자가 수없이 자기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위에 한 분이 못 박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못 박혀서는 그동안의 다른 강도들이, 다른 죄인들이 나에게 못 박혔던 것과는 달리 이분이 내게 못 박혀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바크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그분이 나에게 못 박히신 다음부터 이 세상이 달라져. 그전에는 나를 바라볼 때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지나가면서도 욕을 하면서 바라봤던 나였는데 그분이 내게 못 박힌 다음부터는 나를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바라보면 구원이 일어나고 나를 바라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나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간증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내가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못 박히신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진 내가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종료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기에 따라서는 분명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승리의 입성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왕이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승리는 왕이 했는데 백성들이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 왕의 승리는 바로 그 백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지기는